이상 12장 27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이스라엘 멸망의 세 가지 길 가운데 오늘은 이제 여로보암의 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그 멸망은 나라가 황폐화되고 그런 성격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사실 이스라엘과의 멸망의 어떤 핵심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성도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이 길로 걸어가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의 삶을 만난다 하는 경고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가는 그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들이 반복적으로 주었던 메시지는 뭐냐 하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그 신앙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가는 것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로보암의 죄는 무엇을 말하냐 하면, 오늘 세 가지 포인트로 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그 정치적인 계산에 따라서 이 절기 때마다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다 보면 민심이 남쪽 왕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그래서 나를 제거하고 또 유다 왕에게로 이렇게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정치적인 계산에 따라서 베델과 단,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맨 북쪽과 그리고 남쪽 경계선에 이제 큰 단을 만들고, 금송아지 단을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출애굽할 때 인도해낸 우리의 신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계산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둔 것이 첫 번째 아주 핵심적인 여로보암의 죄거든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로보암의 죄는 뭘까를 한번 묵상해 보면, 이것이 여로보암도 사실은 그 왕좌가 무너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이렇게 행한 근본 원인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무너질까 봐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건강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관계가 될 수 있고, 아무튼 각 사람마다 그 인생을 지탱하고 있는 그것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어떤 부분이 있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그 두려워하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보이는 어떤 것을 의지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어렵습니까? 말은 어렵지만 뭔지는 아시겠죠? 예, 우리의 삶에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는 그것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믿고 의지할 보이는 어떤 것을 만든 그것이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돌아와라. 어디로? 보이지는 않지만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또 본문을 한번 성경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이제 오늘 읽은 그 본문 바로 다음 31절과 33절에 나온 내용인데 이건 뭐냐 하면 이제 이렇게 베델과 단에 이제 금송아지를 짓고 이게 여호와다 하니까 말씀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그 레위인들은 야 우상 숭배다 이렇게 된 거죠. 우상 숭배인 걸 아는 거죠. 아마 만든 여로보암도 알지 않았을까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대거 레위 사람들이 이동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북쪽에는 레위 사람들이 적으니까 제사장을 세우기가 어려운 환경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이 아닌 일반 백성들로 제사장을 원하는 사람을 제사장을 삼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었고 또 율법을 경시하는 그 태도가 바로 드러난 거죠. 그리고 또 정한 달 뭐 8월 15일에 뭐 드렸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초막절은 7월 15일이거든요.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초막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7월 15일이 초막절인데 초막절에 날짜를 바꾼 거예요. 8월 15일로. 그것도 뭐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막 변경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죄에 이제 나타나는 징후가 뭐냐 하면 내 마음대로 말씀을 내 마음대로 바꿔서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게 여로보암의 죄에 나타나는 징후예요. 그리고 그것을 합리화한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징후예요. 내 마음대로 바꿔서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리고 그것을 합리화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계속 되면 믿음과 행함이 불일치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뭐 한국 교회까지 안 가더라도 내 삶을 살펴보기만 해도 내가 믿는 것과 내가 행하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을 간혹 많이 종종 발견하곤 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은 이런 여로보암의 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런 징후가 나타나는 겁니다. 뭐 제 삶의 하나의 어떤 예를 이렇게 생각하다가 제가 정읍에 살 때에 이제 그 주민센터에서 소개해주는 그 자활센터 직장을 다닌 그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6개월인가 한 1년이 채 못 됐어요. 아무튼 그런데 그 자활센터가 주일에도 일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 내가 이제 그 목사였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구성원들이 알고 있는데
주일날 내가 안 한다 하면 어떤 분위기가 되냐 하면은 주일날은 다 쉬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 쉬고 싶은 날 나는 쉬겠다 이런 의견을 밝히는 것 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도 하기 싫지만 나와서 번갈아 가면서 당직처럼 하는 건데, 그러니까 너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꼭 내가 이 속을 챙기는 것 같은 그런 그 의견을 밝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마음속으로 좀 이렇게 갈등을 하다가 주일날 일을 하는 것으로 하고, 어차피 가정 예배를 드리니까 저녁 때 가정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여러분이 듣기에도 좀 이상하죠? 그렇지만 나는 그럴 수밖에 없다 여기고 그렇게 하고 걸어갔다 이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이런 종류의 결정들이 흔히 일어날 수 있다. 내가 그 기준을 마음대로 적용하고 합리화한 것이지 하나님의 주의 성수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죄는 보이는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것을 의지한 죄,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정해진 율법을 바꾼 죄, 그리고 그것을 합리화한 죄입니다. 그것이 여로보암의 죄예요. 중국의 현대문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루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쓴 책 가운데에 한 구절이 좀 명언처럼 회자되고 있거든요. 저도 이 책을 읽어보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명언이 뭐냐면 원래 길이란 없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걸어감으로 길이 되었다. 그 구절이 많이 회자되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 왜 길이라고 표현할까? 의인의 길, 죄인의 길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왜 그렇게 표현할까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 한 번 걸어가서는 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또 걸어가고 또 걸어가고 또 걸어가고 또 걸어감으로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여로보암의 죄라고 여겨지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었을 때는 방향을 바꾸어 회개하는 것이 복된 길이 되는 것입니다. 멸망의 길,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워진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와 같은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밝히 보여주시고 또 그것을 허물어 버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로보암의 죄의 징후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또 그것이 괜찮다 하는 합리화하는 그런 징후가 있다면 그것도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다윗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